오늘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말씀 원고를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져 있으니까 말씀 원고를 다운받으셔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7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본보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항상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우리가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가장 절대성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피조물로서의 온전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온전하지 못하고 창조주는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생각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다른 짐승이나 다른 세상의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에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정하심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만 피조물로서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절대성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성경을 어떤 의도로 써 놓으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예수님의 입장, 그분의 관점에 대해서 계속 중매자는 그것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멋대로 사람의 생각과 사상, 성경을 수천 번 읽어놓고도 멋대로, 성경대로가 아니라 함부로 해석을 해서,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교리로, 종교식으로 그렇게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신명기 6장 4절을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 유일하다라는 건 영어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only가 아니라 one입니다. one. one Lord, one Jesus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는 유일한 only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가 8장 5절을 제가 찾아드렸죠. 유일한 여기서는 한 분이신, 그 한 분이 집합명사처럼 그 안에 세 분 하나님을 한 덩어리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한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는 여기 뜻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하면서 한 하나님이라는 뜻, 한 분이라는 뜻은 곧 우리에게 한 아버지라는, 유일하게는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을,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섬기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육에 속한 지금 현재 사람이고, 영이신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방향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먼저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어떤 의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원하심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쓰셨는지를 보고 가야 되는 거죠. 내 멋대로 해석함이 아니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볼게요. 예. 마음을 다하고, 예. 마음을 다하고, 예. 그 다음에, 예. 뜻을 다하고, 예. 힘을 다하여. 예.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지난주부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른 것은 목숨을 다하여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은 예, 누구만? 곧 예, 예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예, 사랑하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여기서 갈리네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그것을 예수님만 뭐 하는 곳에? 사랑하는 곳에 돼야 되는데, 예. 사랑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기타, 나의 욕망,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도 또 다른 것도 이걸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라 그랬죠. 우상숭배. 예.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 교회에 있을 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은 누구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종교적으로 살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살기 위해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처럼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거리 나가서 기도하죠. 구제하죠. 뭐 나름대로 예 지킨다고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근데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성경은 제가 뒤에 찾아드리겠지만 어떻게 경배한다 그래요? 헛되이 경배. 나름대로 경배는 하는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하고 절기 지키고 제사하고 뭐 많이 하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양을 잡고 소 잡고 절기 지키고 나름대로 예식과 법대로 예, 식양대로 그렇게 제사법을 다 지켜서 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40년 동안 너희는 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나름대로 힘을 다해요. 다 하는데 그 목적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제사하고 뭐하고 다 한 그것들이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예, 종교적인 생각과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성경. 두 마음이에요. 마음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갖고 다닌다는 게 그게. 예.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그것에도 마음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에 속해 있어서 뭔가 그 나름대로 그 조직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충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는데 예, 그들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그들이 주를 위한다는 주를 위한 열심이 얼마나 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시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게 헛된 거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초반에 앞부분에 설명드렸잖아요. 종교적인 교회에서 종교화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거야. 자, 분명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은 뭐냐면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이 대절대 명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을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그 예수님만 뭐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예. 이게 계명이고 이게 율법이고, 예. 십계명을 주신 이유고요. 예. 이게 옛 계명이고요. 예.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새 계명도 계속 뭐라고요?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부터 진행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것이 곧 사랑의 완성,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사랑하라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게 분명히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고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최고인 것을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요. 신기하게 신약에 와서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이것이 뭐 되면서 유대교화, 교리화되면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도 종교화, 기독교화, 종교화 여기도 다 포함돼요. 유대교화, 그 다음에 기독교화 되면서 신기하게 분명히 여기서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 성품을 다하여 나만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찾아드렸죠. 조금 이따 솔로몬이 전도서의 마지막 인생의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수많은 책도 쓰고 뭐 엄청난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간의 존재하는 본분은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거 외에 그 본분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사랑하란데, 교회요. 지금 신약의 교회에 와갖고 이 사랑하라가 쏙 들어가고 뭐가 나왔냐면, 건물교회예요. 건물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조직에, 교회의 충성, 헌신, 봉사, 그 다음에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사랑하라는 싹 없어져 버리고요. 다 이걸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교회에서 맨날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일반 교회들이요. 변질된 거예요. 종교화되고 유대교화되면서.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아까 있잖아요. 사랑하는 그분을 섬기는 방법은 사랑하라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사랑하라가 되어 있는데 사랑하면 요거로 하는 거라고 이걸 변질시켜 놔버린 거죠. 그러나 이걸 하게 되면 예수님 마음과 뜻과 성령과 해서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 동의해서 가면 결과가 뭐가 되냐면 작은 예수가 돼요. 예수화 되어져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사랑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장착한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종교화되어져 있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성령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뭐 큐티하고 성경 많이 보고 말씀 많이 하고 뭐하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수없이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쫓아다니고 뭘 하는데 전혀 뭐는 없어요.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예수화되지 않아요. 자기의 자랑과 자기 의와 결론은 이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마귀적인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만이 드러나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는 것이죠. 누가 더 잘 많이 했느냐, 누가 더 헌금 많이 했느냐,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 누가 기도 많이 했느냐, 누가 성경을 더 많이 봤느냐, 누가 성경 지식이 더 많으냐, 누가 전도를 많이 했느냐, 다 누가 이 세상에서 좀 어느 집안이 자식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그다음에 물질 좀 풍성하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자리에 앉고 높아지고 다 그런 것으로 측정해 버리는 거지. 다 마귀적인 거거든요, 이건요. 사실은. 여기에 지금 다 속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은 진짜 성경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가면 그 결과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결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들이 구약에는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라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지키고 기타 법과 규례와 율례를 따르는 이런 것들이요. 이게 그림자예요. 근데 그래도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만 뭐 할 목적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이것을 절기를 지키고 제사법을 지키고 이런 규례를 따르고 순종해 가면 이것으로만으로도 믿음으로 여기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처럼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이 그림자만을 가지고도 그림자의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 그림자만을 가지고 목적은 뭐다?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그것에 중심을 두고 그것으로 절개를 지키고 그것으로 예배하고 그것으로 하는 것인데 유대교화된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필요, 자기 멋대로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중심이 아니라 이거 하면 죄 사함 받는다 그랬지. 이거 하면 용서받는다 그랬지. 이거 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 그랬지. 이거 하면 복 준다 그랬지. 이렇게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믿는 게 아니야.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거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뭘 다 해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신다. 성경에.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구약에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림자이다 할지라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의로 여기시고 나중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완성을 하실 거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죄 사함의 것을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목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수없이 제사 지내고 수없이 양을 잡고 수없이 소를 잡았지만 결론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론은 그들이 하나도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예수화되어지지 않아요.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성장해 가질 않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을 지난주에 했던 걸 조금 더 좀 다뤄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신명기 4장 15절. 계셔서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10계명을 주세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세요. 어떻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10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10계명을 주실 때 분명히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요거는 이제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볼게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9절부터 볼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건 누구나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가지고 이 땅에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예수님만을 경외라는 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분만을 공경하고 그분만을 존중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10계명을 준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일평생 동안에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올 수 없어요. 처음에는 교회에 올 때에 병 고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로 오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양육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이제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거 예수님 외에 사랑했던 다른 목적이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땅에 다 묻어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하신 게 있어요.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살게 하려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15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음성만 나타나시고 형상으로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삼가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상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 그 중에 제일 크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다 유대교회에 있을 때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다 그 사람들은요 다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구제하고 뭐 하는 그 모든 좀 금식하는 것까지도 그들은 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지도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도 하지 않고 기쁨도 예수님께로부터 기쁘게 하는 대상도 예수님께로부터 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다. 이건 마귀의 종이다라고 그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음성뿐이었어요. 막 엄청나게 막 구름과 지진과 막 불길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약에 실제로 형상을 보이셨으면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더 컸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없고 음성뿐이었어요. 이 계명 지켜라. 너 삶의 현장에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음성뿐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고 우상. 그래서 자 그렇게 해놓고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높아지려고 사람을 기준 삼는 모든 것들을 버려. 이거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이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 것이어야 돼요. 그것 또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무조건이에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호흡이 있는 가진 모든 만물, 나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물들에게도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지. 근데 요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양이나 개나 곤충이나 집안에 하여튼 별의별 이것들 이게 말세의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오히려 거기에다 자식처럼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마음 주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사랑을 엉뚱한 데다 준단 말이죠. 예, 분명히 그런 하늘의 별도 마찬가지. 하늘의 별이나 하여튼 어떤 거에서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또 그래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서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미혹당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버지든 딸이든 자녀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으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너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사람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대상이 되어지고 예수님보다 더 마음 빼앗기는 대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예수님만 사랑할 수 없는 거다. 그거는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다. 우상숭배다. 결론은. 자기만족이거든요. 예. 자기만족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기한테 잘해줄 때만이 그것도. 자기한테 잘못해주면 금방 분쟁과 싸움이고 원수 맺어져요. 인간끼리는. 예. 죽어도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마귀의 종로로 타며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출애굽 시켜주시고 해방시켜주고 지옥에서 면하게 해주셨고 영적으로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분명히 그 인도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옛사람 옛날 가졌던 정과 욕심을 여기에 버려야 되는데 정과 욕심과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주신 모든 고기와 만나와 메추라기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갖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아서 자기 속에 있던 정과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다 우상적인 것들, 이게 우상숭배의 근원이니까 이 자체가 우상숭배거든요. 자기 만족이거든요. 이 정욕적인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버리면서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것이 가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예수님만 사랑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 결론은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해서 다시 쫓겨나는 거란 말이죠. 다른 것들을 남겨놓았다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가 여호수아가 땅을 다 나눠주고 분명히 이제부터는 나는 여호와만 예수님만 섬기고 내 가정과 나는 그렇게 하리라.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우상을 갖고 있었고요. 두 마음 품고 있었고 나름대로 다 버리고 따랐다고 하는데 결론은 또 변질됐어요. 왜 변질되는 거예요? 왜 미혹되는 거예요? 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자기의 정과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않아요.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모를 때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출애굽하고 이제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씻음 받고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가면서 점점점 예수님 말고 또 사랑했던 것들을 자꾸 내 정과 욕심과 탐심을 자꾸 내려놓고 자꾸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정과 욕심과 탐심
자기의 만족,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았던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 것 때문에, 결론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근데 왜 버리지 않는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습관이, 자기 것이 너무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결론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아요. 그게 자기 만족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고 예수님 사랑에서 동행의 길을 가면서는 이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나머지 예수님 외에 나머지 사랑했던 걸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는 그 길을 우리는 가기를 원합니다고 하지만 이 양육의 길을 가면서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 말고 또 나머지 것, 내 만족과 내 필요와 나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없냐는 거죠. 지금 말씀의 원고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함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그 밑에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양육의 길을 가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 은근히 아직도 부나 좀 잘 됐으면 이 땅에서 높아지셨으면 부흥했으면 그런 것처럼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 외에 나머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은근히 아직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동행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환경과 관계없어요. 다른 사람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내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될 것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가 되는 것에 온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며 가는 거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나머지 다른 것도 사랑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비춰줄 때 과감히 이것을 던질 수 있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써놨지만 말씀 원고에 써놨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살았던 내가 그동안 종교에서 배웠던 기독교에서 배웠던 또 내가 경험했던 내가 읽었던 이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다 내 생각과 이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예수님의 뜻과 원하심과 그 기뻐하심을 따라 가려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과 동의를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수천 억만 번을 봐도 이건 내 영혼에 하나도 유익을 주지 못해요. 이렇게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질 수 있어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계속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제거되어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보여주시고 네 속에 아직도 이런 게 있어? 아직도 너 속에 이렇게 판단과 정죄가 있어? 아직도 네 속에 자식을 내맡기지 못했어? 아직도 네 속에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나한테 다 맡기지 못했어? 아직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실 때에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여전히 그 욕심처럼 그것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최전방에 가면 지뢰를 매설해 놨어요. 예. 지뢰를 매설해 놓고, 예. 지뢰를 매설해 놓고,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지도 매설된 아군들은 지도가 있어요. 매설 지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갈 때 그 지도를 보고 매설되지 않은 곳을 향해 이제 작전을 하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것처럼 성경의 말씀, 성경이 어떻게 살라고 하고 어떻게 제시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경의 기록대로 그 말씀대로만 살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예, 지뢰에 터져 죽어요. 그대로만 가야 돼. 그를 목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를 목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를 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요. 그게 아니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절대 들리지 않아요.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그거에 매여 있으면서, 예, 종교의 조직과 성경은 분명 거기에 충성하라는 것이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것이 뜻인데, 교회는 지금 현재 기독교, 유대교화 되어 있는 것에는 다 보면 교회 예배당에, 건물에 많이 나가. 많이 가서 봉사해. 많이 나가서 거기 매여 있고, 많이 거기서 뭘 해야 되고, 그 조직에 뭔가 열심을 내야 되고, 그것에 충성해야 되고, 그런 거 하라고 잘못 가르쳐 놨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뜻인 줄 알고 잘못 배워서 잘못 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열매가 뭐가 나오냐 하면 교만만 나와요. 자기 자랑만 나와요. 자기 의만 나와요. 남을 정죄해요. 남을 판단해요. 너보다는 내가 좀 낫다.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악한 마귀적인 것이에요. 마귀적인 열매예요. 예수님적인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가 그렇게 각자가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볼게요. 오늘 제가 이제 이 기본적인 거 하고 오늘 제가 해드리려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출애굽 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도 주시고, 예, 침례도 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구름으로 지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갔고,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기준. 탐심. 이게 뭐냐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자기 기준이 만족이 되면 무조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 자기 만족을 세워주는 것이 예수님이든 무당이든 뭐든 누구든지 그들은 관계없어요. 자기 만족만 채워지면 그들은 섬겨요.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한다는 건 내 만족과 내 기준이 안 채워져도, 그리 아니해 주셔도, 그리 아니하셔도 관계없이 항상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자체로 기쁨인 거예요. 항상 예수님으로 모든 것에 모든 범사에 감사인 것이죠. 항상 모든 일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귐과 사랑 가운데는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과 어떤 것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셨음에도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던 지옥 갈 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예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과 욕심, 탐심, 다시 이걸 좀 쉽게 풀으면 여전히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걸 내려놓지 않아요. 고집스럽게 안 내려놔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강력한 교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성경이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안 되어도 일단 동의라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역사를 하실 터인데, 성경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편할 대로 가는 거예요. 고집대로.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감정과 기분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이제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 분명히 나오죠. 주를 위한 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모든 걸 다 하긴 하는다고 하는데 그게 결론은 예수님도 위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벌써 이제 주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형상을 만드는데, 형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자기의 멋대로 조금 변질시키는 거예요. 아,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하는 게 결론은 자기들 멋대로, 성경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가 아니라 뭔가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아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고리에 돈 갖다 내고 헌신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귀한 것들이죠. 그걸 끄집어내서까지라도 뭘 하기는 하는데 마음을 다한 것 같은데, 뜻을 다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뜻대로, 멋대로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분명히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사실 얘기하고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만들었지만 성경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벌써 어긴 거잖아요. 멋대로 한 거잖아요. 정성이 들어갔든 돈이 들어갔든 관계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래. 또 주를 위한 날이래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런 게 다반사예요. 지금 기독교라는 교회 종교 안에서는요. 절기 지키고 무슨 부활절 무슨 절 추수감사절, 성경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것들을 자기네 멋대로 교리화시켜서 만들어 놓고 자기네 멋대로 주를 위해서 뭔가 부활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들이 지금 하는 것들이요. 이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정성을 다하는 거죠.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님께만 드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은, 찬양대 나와갖고 찬양하고 막 춤추고 막 금요일날 성령 집회라 그래갖고 막 성령 집회는 맨날 뜨겁게 막 줄고 뛰고 막 뭘 해야 성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성령의 열매에 어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다 그런 거랑 정반대예요. 교회에서 지금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게 너무너무도 많아요. 자기네 멋대로요. 자기네 충만이에요. 그렇고 나면 자기가 막 땀 흘리고 막 거기에 막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있는,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시큰하고 직장에서 진탕 상사에게 깨지고 억울함을 당해갖고 금요 철야를 갔더니 나의 등 뒤 찬양이 나오네. 눈물이 나. 그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자기 감정 토해낸 건데 이거 얼마만큼 그게 악한 건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 다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정과 자기 만족과 자기 필요와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않고 그거를 포장을 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변질해서 주를 위한 거라고 포장을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 플러스 그 안에 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이에요. 여호와의 절이라 그러고 여호와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 스스로도 속으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여기 번제와 화목제물 나오네요. 예수님께만, 여호와께만 해야 되고 또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 아니에요. 법이 있어요. 예.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기준대로예요.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다 자기 죽을까 봐야죠. 예. 내려오겠거늘 내가 오겠거늘이에요. 자기가 멋대로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상상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이 부득이가 이제 위험한 거죠. 사실은 제사를 먼저 화목제와 번제물을 먼저 지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제사장이 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아니, 예수님이 잠깐 지켜본 거라니까요. 사무엘이 왜 늦었겠어요? 늦어도 한결같이 네가 네 법대로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경외함으로 존중함으로 하는 거라면 절대 법을 어겨서는 안 돼요. 자기의 생명에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 보니까 기준이 자기 기준이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 흩어지기에, 저러다가 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전쟁에 질 것 같아. 다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래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종교적인 생각들, 나로 말미암은 생각들, 내 기준들,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들,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잘못,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큰일 나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입장에서 큰일 나는 거 알면 뭐하냐니까요. 제사를 지내면 뭐하냐니까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우상숭배였는데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예수님 법을 어겨버렸는데요. 예수님이 그 제사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소, 양, 염소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의 마음이다. 마음, 중심이다. 나를 공경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과 그걸 사랑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함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 속에도 아직 은근히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 앞에서 자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비춰주실 때에 바로 크게 보여주고 느껴지면 바로 납작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경외와 존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동의해 드려야 돼요. 자, 15장 22절을 볼게요. 17절부터 21절. 다만 백성, 여기 나오죠.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지기까지 치라. 예수님의 명령은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예, 분명히.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청종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게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이거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요거 조금 다만 요거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라는. 근데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것에 여기다 플러스 알파하죠. 보세요. 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언제 그거 하라 그랬냐고요, 예수님이요.
다 죽여버리라니까.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라니까. 그게 곧 온전한 예배고, 그것이 예수님이 드리는 온전한 제사라는 건데, 제사를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거죠. 이럴 때는 이게 제사예요. 다 죽이라고 순종하는 게. 그런데 다만 그러면서 여기 너무도 좋은 것들이, 짐승들이 있는데 요거 죽이기엔 너무 아까운데 자기가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얼마나 그럴싸하고 얼마나 대단해.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주를 위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것을 하고, 그렇다니까. 이게 자기의 것을 만족시키는 거라니까. 여기에 우리도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사무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계속 얘기하죠. 제사가 아니다, 제물이 아니다, 헌신, 충성,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걸로 교회가 바꿔놔 버렸잖아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하시겠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라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하심, 지금 예수님이 죽이라 했으면 죽이는 게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성경의 그 뜻에 순종해 가는 말씀대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사랑할 때에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 버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지금 다 헛되이 섬긴 거예요. 자기 멋대로 섬긴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만 남으면 돼요. 어떤 이유와 목적 관계없어요. 어떤 환경 관계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만 붙들고 가면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요거를 안 한 거예요.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과 욕심과 탐심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전히 교만해요. 결론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세요. 그렇게 나름대로 했지만 12절을 볼게요.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또 그렇죠?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뭐하고 전쟁에서 이기기가 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최전방에 가서 싸웠고 예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다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적군을 물리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제사 지냈던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기념비 세우냐면 자기 기념비. 다 예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자기 기념비,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알아주면 난리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 알아주려고, 이거 드러내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예요. 사실은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멋대로예요.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이렇게 뭔가 법대로, 식양대로, 율법대로, 어릴 적부터 제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엔 제가 흠이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나름대로 기도하고요, 구제하고요, 법대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수없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예요. 유대교화된 그때까지 헛되이 경배, 예수님의 중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원하심의 뜻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존중해서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율법을 지켰다면, 계명을 지켰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보세요. 15장에 뒤에 가볼게요.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그들이 율법 지켰어요, 계명 지켰어요, 금식했으면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이렇게 살아가요라고 끝없이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결론은 보세요. 여전히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음에 나오는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의 심령 속에 있는 마귀적인 요소,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런 우상숭배적인 요소, 자기의 정과 욕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계명대로 원하심대로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왔으면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져서 이 안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이 안에 자리 잡았어야 된 것이 맞는데 그들이 헛되이 경배했기 때문에 속에는 더 겉만, 예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손 씻는 것에, 겉만 외식하는 것에 번지르 하는 것에만 잔뜩 신경을 썼기 때문에 헛되이 경배하고 정작 심령에는 정말 더 악한 것이, 더 탐욕적인 것이, 더 마귀적인 것이, 더 탐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 갈라디아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것으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진짜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믿음은 이 말이죠. 제대로 된 믿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함께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욕심. 예수님이 이 못 박는 걸 통해서 이것을 제거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이 부분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에 이것을 내어 던지지 않고 버리지 않고 정과 욕심, 탐심이 그대로 있다라면 그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차별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까지 그 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박지 않고 이것을 내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못 가도록 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제거하는 것에 우리 양육의 길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감동, 주를 위한 것들,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면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 가운데서 이것이 내 정과 욕심과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냐,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예수님의 기준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사랑에 말미암은 사랑의 인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제가 제시하시고 알게 해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점검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점검하시면서 그걸 보여주고 비춰주셨을 때는 빨리 동의해 드려야 돼요. 고집스럽게 교만해서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가면 안 돼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빨리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빨리 예수님의 사랑의 길로 더 예수님 은혜를 구하고 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탐심,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것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기회를 주셔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벌써 예수님은요. 거기에 우리도 함께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님만 못 박고 내 정과 욕심은 여전히 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사랑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더 얻으려고 하고 은근히 더 채우려고 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그것으로 나의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이것을 더 내어버리지 않으면, 내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옛사람의 것을 더 던져버리지 않으면, 마귀적인 요소 정과 욕심의 것을 여러분 던지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정과 욕심을, 탐심을 버리지 않은 그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서 결론은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게 다른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도 악하고 너무도 강팍하고 너무도 교만해서 예수님이 그 많은 은혜를 주시고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결론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롯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쳐다보질 않아요. 그 정도로 교만해요. 그 정도로 악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동행 그렇고 다 그런 거지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거기 말씀대로 살 생각을 안 해요. 동의를 하질 않아요. 동의를 해서 말씀대로 여러분 그 위에 고백하고 그 위에 엎드려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들며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